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고린도후서 11장 1절, 2절. 하나님은 열심히 있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열심히 있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열심히 있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열심히 있으신 분이시다. 그는 열심히 말하시고, 에스겔 5장 13절. 그리고 그는 말씀하신 바를 열심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37장 32절에 그렇게 돼 있죠. 신앙을 가졌다는 뜻은 그 열심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대 썰렁함에. 요즘은 그거 유행 아니겠지만, anyway, 무릎을 꿇습니다. 썰렁함에. 좀 그렇게 웃긴 말도 있는데, 그 열심 앞에, 하나님의 열심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신앙이요. 또한 이에 대한 신앙 생활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생활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열심을 말할 때 거기는 jealousy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jealousy 하면 샘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열심이란 뜻도 jealousy에 있고, 또 zeal, zealous, 그건 열심 내는 것. 근데 이제 zealous란 말은 우리가 항상 쓰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이해 쉽게 할 수 있는 건 passionate, 열정. 그런 말을 쓰죠. 근데 거의 다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사전을 어떻게 찾아봤는데, 열심 뜻은 하는 일에 마음을 다해 있음, 또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하는 일에 마음을 다해 있음, 쏟음. 그 다음에 열정, passion,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 Sounds the same. 왜냐면 저는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여 마음. 근데 어쨌든 passion, passion of Christ. 아니면 뭐 I love you with all my passion.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세계 사회의 모든 분야에 볼 때마다 열정 있는 사람 소수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다 열정이 있는 게 아니라 한 사회에 소수가 열정이 있어서 열렬한 사람들로 인해서 사회가 이루어지고 또 역사가 만들어진다, 이제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정치를 봤을 때 예를 들자면, 징기스칸은 13세기에 몽골리아 시작해서 유럽, 그리고 아랍 지금 이게요, 제가 목사님 하신 한국 말씀을 제가 영어로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하도 익숙돼서 한국말을 영어로 해서 영어 설교를 준비할 때 다시 거꾸로 한국말을 막 제가 oh my god, so strange. 오늘 이번 주에 하면서 생각했는데, 한국말을 영어로 해서 바꿔서 하는데 그거를 또 다시 한국말로 바꿔서 제 거를 만들어서 해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좀 복잡한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이 그 땅을 점령해서 아주 잔인하게 사람을 많이 죽였죠. 근데 그렇게 죽인 이유는 자기에 대한 이제 권위를 더 세우기 위해서 이제 했고, 그 사람의 열정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열정으로 그 땅들을 다 정복하고, 또 얼마 있다가 알렉산더 왕, 이제 그리스에서 시작해서 또 아랍 그 지방까지 이제 가서 점령을 했죠. 또 나폴레옹도 유럽을 땅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히틀러도 그나마 자기 열정으로 아주 나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나라 서부, 나쁜 나라 서부. 우리 목사님은, 제가 알고 있는 한국말은 다 옛날 한국말들이에요. 왜냐면 거기서 스탑했기 때문에 제 한국말 교육이. 그래서 우리 목사님 한국말이 저의 사전이에요, 한글 사전. 그래서 히틀러, 나쁜 나라 서부도 그 나쁜 일에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학살해가면서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렇게 정치를 했습니다. 또 과학이나 발명을 볼 때도 열심히 있는 몇 명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전기 생각하면 에디슨, 라이트버브, 다마, 라이트버브. 한국말이 다마가 일본 말이잖아, 한국말이 아니야. 전구, 땡큐, 전구.
알아들었으면 됐어. 전구에서 불 들어오는 그 맨날 어렸을 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에디슨도 한두 번 해서 그게 불이 들어온 게 아니겠죠. 몇 개 깨트리고 부시고 뭐 돈 다 들여가서 그거 재료 사가지고 만들어 보고 뭐 디기도 하고 뭐 다치기도 하고 뭐 터지기도 하고 여러 번 노력을 한 후에 그 열심에 대한 대가를 그 발명을 통해서 보게 됐죠. 그리고 얼마 전에 죽은 스티브 잡스도 우리가 흔하게 가지고 있는 그 아이폰, 우리 보길 때는 굉장히 쉽게 그냥 애플 스토어에 가서 줄 서서 사면 되는데, 그 스티브 잡스는 그러니까 70년대부터 자기 부모의 거라지에서 뭐 발명을 하고 친구랑 같이 매cintosh라는 그 컴퓨터를 만들어서 수년 동안 개발해서 입다만한 거부터 시작해서 아이팟, 아이터치, 그러다가 아이폰까지 우리가 손에 가지고 있는 이 물건을 만들어질 때까지 많은 수고와 그 노력을 한 것은 그에게 그 불타는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또 음악가들도 남들은 나가서 놀고 수영 가고 뭐 운동하러 아니면은 잠 늦게까지 자고 편한 대로 살지만 이 음악가들은 몇 시간 동안 장시간 동안 이거 하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그래서 자기 전문하는 그 레퍼토어를 잘하기 위해서 장시간 동안 피아노 치고 바이올린 하고 첼로 하고 노력하는 것은 그들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뭐 비록 맞아가면서 했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그러나 마지막 끝까지 카네기 홀까지 가서 링컨센터에 가서 연주하게 되는 건 다 자기 열심으로 되는 거죠. 또 운동선수 당연히 열심히 합니다. 올림픽이 다음 달에 있을 텐데 그 올림픽에 가면은 100m 뛰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뛰기 위해서 지금 레코드 가지고 있는 사람이 9.95인가 그래요. 100m를 10초 안에 달린 사람이 있는데, 그 10초라는 거리를 뛰기 위해서 어저께 운동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장년 동안 뭐 이거 하고 가는 게 아니라 4살, 5살부터 너 잘 뛰네? 한번 뛰어봐. 그때부터 시작해서 코치가 붙고 학교 가서도 공부는 좀 작게 하더라도 그 열심히 해가면서 먹는 거, 자는 거, 모든 생활이 그 10초 안에 뛰기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노력해서 올림픽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림픽이랑 가서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프로 스포츠에서 하는 선수들도 있죠. 그런 프로로 하는 운동 선수 말고도 그들을 지원하는 팬들도 장난 아니에요. 진짜 메디슨 가든 32가 전도 나가신 한 블락 메디슨 가든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레인저가 게임 한다 그러면 뭐 몇 블락 동안 못 움직여요. 왜냐하면 팬들이 그 미친 것들이 그냥 다 그 절치를 입고 진짜 미친. 거기다 얼굴도 빨간 거, 파란 거, 페인트를 해가지고 뭐 셔츠도 벗고 이 뻘거벗은 셔츠에다가 페인트를 하는 거야. 빨간 거 불고 레인저, 고 뉴욕. 그렇게 미친 듯이 모든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모든 시간을 다 일부러 일찍 직장에서도 일찍 나와서 거기 갈 준비를 하고 뭐 트레인을 타고 뭐 버스를 타고 거기까지 가서 몇 주 동안 기다리면서 열심히 준비해가면서 스쿼드 공부하고 막 대화해가면서 미친 듯이 열심히 그 게임을 계속 보고 있다가 자기가 응원하는 선수들 이름 붙이고 가서 또 그 팀들을 위해서 거기서 이제 응원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열심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미친 짓을 합니다. 우리도 열심히 있어야지 미친 예수쟁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정말 내가 과연 스티브 잡스처럼 안 되더라도 내가 무슨 유명한 음악가가 안 되더라도 나의 소원 예수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의 소원 주님의 뜻 알아서 그 뜻대로 사는 것 맞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정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의 열심이 피조물을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만물을 만드실 때 이미 그 만물 만드신 모든 것들이 언젠간 다 불로 타질 걸 아시면서도, 불 탈 것 같으면 그냥 오케이 대강 뭐 빛이 있어 맘대로 해 뭐 아니면 그냥 그거 해 그럴 수 있는데, 이미 그렇게 끝날 걸 아시면서도 템포럴인데도 만드실 때는 열심을 다하셔서 빛이 있으라 모든 힘을 다하여 열심으로 명하셔서 빛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들어지고 열심을 나타내고 오늘까지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아시듯이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1, 2, 3 1번은 아버지께 영광을, 두 번째 마귀를 멸하려, 세 번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품속에 는 아들을 육체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지옥이 될 수 있는 이 음부, 지옥이 되게 될 이 장소 음부에까지 아들을 보내시면서 그 원수를 쫓으려고, 그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반대로 그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있는 존재죠. 그러나 악한 일에 최고로 열심 있는 자, 열정 있는 자, 마귀죠. 그래서 이제 그가 영적 영계에서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졌는데, 이 음부에 떨어졌는데, 같은 장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만드시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 생명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를 아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아담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던 마귀도 그 말씀을 들은 것이에요. 근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 그래서 이는 항상 드르렁드르렁 배고픈 사자처럼, 먹이를 찾는 배고픈 사자처럼 마귀는 그 에덴 동산에서 두루루 다녔는데, 이제 이 아담을 속이게 돼서 거짓말을 해서 죄를 지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짓게 되고, 또한 죄가 그에게 들어오고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들어왔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마귀의 종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또 성경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은 자기의 열심을 나타내시고 열심으로 일하시기 위해서 열심 있는 자를 부르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열심 있는 자는 바로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 세계를, 이 전 지구를 물로 심판하시려고 할 때 열심 있는 자 한 자를 보셔서 열심 있는 노아에게 하나님은 방주를 지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노아는 70년 동안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every day, 오늘 일어나면 어제 했던 거 똑같은 거 뚝딱뚝딱, 또 내일 일어나면 뚝딱뚝딱 70년 동안 계속 그 지루한 일을 했는데, 그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그 가족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또한 아브라함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에게 무자할 때 100세에 독자를 주심으로 그로 하여금 또 말씀을 따를 수 있게 이제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아들을 얻었을 때 얼마나 예뻤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우리도 하나밖에 없는 딸이기 때문에 너무 예쁜데 우리 나이는 100세는 아니니까. 근데 100세면 얼마나 그 아들이 아깝고 사랑스럽겠어요. 근데 그 아들을 과연 결론은 2번 주기라고 명하신 거죠.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명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은, 이 사람도 크레이지예요. 그러니까 아멘 받아가지고 그냥 로버트처럼 그 산까지 올라가서 가자. 그냥 눈이 돌아가서 가, 빨리 와. 그냥 한 번도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이 사람은 그냥 아멘 하는 순간부터 묶어가면서, 아들은 아버지 뭐 하세요? 가만히 있어. 그냥 이런 눈에 불이 crazy. 그냥 왜냐면 그 사람은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여라 그러면 죽이는 거, 하나님이 살려라면 살리는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들을 칼로 내리기 직전, 그러니까 정말 죽이려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은 벌써 마음으로 이미 죽였어요, 그 아들을. 그걸 보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만 스탑 안 해도 돼. 너가 나를 경외하면 내가 이제 알았구나. 그래서 그 결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약속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야곱 그의 후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아들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야곱은 정말로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쌍둥이로 태어나서 그 형 에서가 나오는데, 에서는 이제 엄마가 힘을 줘서 이제 나오는데, 야곱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배에서 나올 때도 엄마가 밀어 나온 게 아니라 형이 나가니까 나도 붙잡고 나도 하고 나가게 됐기 때문에 야곱이란 이름을 지어준 것이에요. 이름이 이제 발꿈치를 잡다, 이제 이런 이름인데, 그때부터 이는 그렇게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이제 받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장자의 그 복을, 특권을 내가 받을까 해서 고민하고 연구해서 죽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죽을 쓰는데 그날 하루 써가지고 바꾸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한 몇 달을 썼는지 몇 년을 썼는지 모르는 거죠. 쓰고 지가 먹고 또 버리고 뭐 또 다시 하고 쏟고 굉장한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딱 타이밍에 맞는 그때 형이 마침내 배가 고파서 돌아오는데 딱 거기 있었던 거야, 야곱이. You want some soup? 그래서 stew? 그래서 퍼줬어. 그래서 형, 나 그 대신 뭐 줄 거 있어? 그러니까 뭐죠? 그 장자의 그 복을 나한테 주길 원하는데, 그래 뭐 그게 밥이냐, 가져가. 그래서 얻게 된 게 그 장자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에서가 알다 보니까 이 동생이 자기를 꿰서 이렇게 당했다, 이제 그러는 바람에 야곱이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삼촌 있는 곳에 가서 일해서 그 과정에 그동안 이제 와이프도 얻고 자녀도 얻고 그러니까 재물도 얻어서 이제 자기 아버지 집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소식이 오는 거예요. 야곱 선생님의 형님이 지금 몇백 명이랑 만나러 옵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생각할 때 야그니까, 형이 날 만나러 온다는 얘기는 지금 무슨 파티를 준비해서 나를 오는 게 아니라 나를 만난다는 얘기는 나를 죽이겠다는 얘기, 칼을 가지고 온다고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가진 모든 소유를, 자기 자식까지 다 강 건너까지 보내고 그가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2장에 그가 기도하는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 야곱의 달란트는 뭐예요? 달란트는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오니까 할 수 있는 거 잡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을 잡으면서 그 사람과, 아니 어떻게,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 사람이 지나가는 거 어떻게 그 사람을 잡았는지 깜깜한데, 그러니까 anyway, 잡은 다음에 그 사람이랑 씨름을 하면서 밤새면서 그런 노력을 했는데, 결론은, 왜냐하면 이제 야곱이 느끼기에 이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천사다,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나에게 축복할 수 있는 자다 생각해서 그를 붙잡고 늘어지는데, 그의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그렇게 씨름하는 노력을 하는 과정에 그 천사가 묻습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가, 이제는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너는 이제까지 너의 열심으로, 너의 주목, 너의 열심, 너의 열정으로 네 마음을 다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그걸 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열정으로 살아라. 너의 후손은 하나님의 열정으로 살 것이다.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그 후로 그 후손들에게 이제 또 선지자서를 볼 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계속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으로 말씀하시고, 또한 그 열심으로 말씀하신 것을 열심히 이루신다는 분인 거를 알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불러내신 것은 그가 하나님이 열심히 말씀하신 바를 열심히 이루시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종살이에서 자유해서 광야에 왔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셔서 성소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성소를 볼 때마다, 장막을 보고 또한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았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성민이 될 수 있었지라고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열심히 있는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열심내게 하도록 한 부분이 있는데요. 첫째, 유일신입니다. 유일신. 그들은 하나님이 하나라 믿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유일 사상에 도전하는 자, 유일 사상이 아니라 딴 신을 섬기는 자들은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특히 열심 있는 자로서 유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신이라는 걸 나타나기 위해서 그 거짓 선지자들 850명과 이제 붙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부터 제단을 세우고 불러라, 니네 신들을 불러라. 왜 안 대답하냐? 네 신이 아마 이사 갔나 보지, 여행 갔나 보지, 아마 자고 있나 보지, 더 해라, 더 불러라. 그러나 그 신들은 거짓 신이기 때문에 아무 응답이 없었는데, 이제 엘리야가 그의 열심으로 그 제단에 불 붙이기도 가뜩이나 힘든데 이제 물을 부라 그랬잖아요. 이제 물 분 거는 더 힘들게, 불이 안 붙잖아요. 물이 있는데. 그런데도 자신 있게 그렇게 한 것은 그가 여호와에 대한, 유일신에 대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감 있게 물을 부어라. 그리고 기도해서 불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저도 이해하기가, 구약은 항상 저도 배운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꼭 이걸 해야지 밸런스가 맞아서요. 근데 눈치들은 빨라서 항상 이때는 좀 조용히 있다가 또 이제 다 이루었다 되면 이제 눈이, 이때는 내 자리. 저 EM에 어떤 목사님이 전도한 GM에서 전도한 영혼이 있는데 그 아저씨 말고 여자분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좀 미안한데 저 앞부분은 내가 조금 별로 I'm not interested, 별로 관심이 없다고. 근데 뒷부분은 I'm interested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 너 알아들었네. 앞부분 너랑 관계없는 거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몇 주 나오니까 이제 알아채는 거야. 이게 한 전반부는 졸려온 부분이구나. 나랑 관련, 옛날 얘기, 유대인 얘기. 그 다음에 후반부, 그래, 이제 나 얘기. 근데 앞부분을 들으셔야죠. 뒷부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유일 신에 대한 열심 있는 민족이고, 둘째, 율법에 열심 있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한 할례를 받음으로 율법을 평생 동안 지키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지키는 데 열심, 또 범하는 자를 벌하는 데 열심. 자기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면서 열심히 지켰고, 그러면서 또 남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누가 안 지키나, 누가 안 지키나. 근데 그 동네는 돌이 많으니까 우리 이제 왜 아랍 지금 스프링 아랍 스프링 업라이징 지금 거기서 막 데모하고 이제 그런 텔레비 보면은 그 이집트에서 할 때 돌을 막 던졌잖아요. 제가 그 뉴스 보면서 돌이 그 동네에 많구나. 그때도 많았고 지금도 많아. 그러니까 가장 쉬운 무기 돌. 그래서 그 돌을 가지고 everywhere 항상 있는 돌이니까 지키지 않는 자 무조건 죽이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에 대한 열심이 그들로 하여금 남들을 벌하게까지 했고, 또한 셋째,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열심을 가졌습니다. 에스겔 39장 25절에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이름, 그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그리고 그 여호와 이름을 감히 부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라고 써 있는데 없고 Lord God, 그냥 주 하나님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도 함부로 여호와 야훼 부르지 못하고, 그러나 그 이름을 또 사랑하고 그 이름에 대한 열심을 내는 민족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로서 성전에 대한 열심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예루살렘 그 성에서 떠나게 됐을 때 시편 84장에 쭉 나와 있는데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는 성전을 떠남으로써 잠 못 자고 괴롭고 쇠약하고 마음 아프고 그리워하는 그 상대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여호와 이름이 있는 그 성전이었습니다. 다니엘도 6장 10절에 보면 그가 기도할 때 창문을 여는데 그 창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리는 창문이었죠. 그래서 기도할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언젠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주의 성전으로 돌아가리라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자였고, 또한 요나도 비록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 그 뱃속에서 어떻게 그 뱃속에서 정신을 차리면서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거기서 무릎 꿇고 한 말이 예루살렘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그리움으로써 표현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께서도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2장에 성전에 가셨는데 거기서 동전 바꾸는 자, 또 동물 짐승을 파는 자들, 왜냐하면 동전을 내야지 또 성전을 들어갈 수 있고 양을 사야지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이 성전이 완전 시장 바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예수는 참 온유한 분이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어. 그 양을 이렇게 매면서 이렇게 아주 자상한 표정을 지는 그런 분이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아닌 거예요. 전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었다. 그러니까 그냥 살짝 야 치워 이게 아니라 그냥 이걸 뒤집어 엎어서 이렇게 뒤집어 엎으면서 나가! 어떻게 이렇게 감히 나의 아버지 집을 이렇게 만들었냐. 그러면서 그의 열정을 본 그 제자들이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그 말씀이 과연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셨구나 하고 그 제자들이 이제 깨달았어요. 또 마지막 다섯째 열심은 조상의 유전. 그 유전을 보존하고 가르치고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갈라디아 1장 14절에 바울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래서 이들은 원래 체질로 열심히 있는 자들이고, 또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열심히 말씀하심으로 그의 열심으로 더욱더 열심히 있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분야든가 꼭 성공하지 않는 분야가 없는 거예요. 학계나 또 예술계나 뭐 돌아볼 때마다 다 1등하고 인류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 그런 후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열심을 내는 사람들로서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왔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칭 하나님 아들이라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 그리고 22절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성전을 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그들이 반응을 했는가, 이들의 이 열심을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성전에 떠나가면 죽는다 생각했고, 성전을 떠나가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또 복을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들 눈에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성전을 헐라 그랬으니 얼마나 이들이 화가 났겠어요. 이게 성전이 없으면 그들에게 보장 없는 거고 복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장래가 없는 것인데,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헐라 일으키리라 한 것은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의 죽음과 부활로 그가 이루실 것은 아버지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겠다, 그 말씀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무슨 열심을 그가 내실 건가? 왜? 어떻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께서는 육체로 오시기 전에 아버지와 태초의 말씀으로 같이 계셨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독생자요 예수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는 태초에 창세 이전에 아버지 품속에 있었다는 얘기는 열심히 있는 아버지 품속에 그 열심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때가 돼서 육신이 되셨을 때 열심을 따로 받아온 게 아니라 그 안에 이미 아버지의 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 3년이란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거의 쉬지 않으셨어요. 하신 일마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는 잠을 줄이면서 귀신 쫓고 병 고치시고, 그러니까 정말 줄져서 아픈 사람이 왔어요. 그때는 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으니까 아픈 사람 천지고,
예수께서 또 이적을 행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거기에 소망을 걸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한 사람 줄 다 서 쫙 서 그 다음에 내가 한 번에 그냥 원샷으로 끝내. 그게 아니라 그냥 one by one 하나하나 손 얹으시면서 하나하나 귀신 쫓으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병을 고치셨습니다. 또한 밤늦게까지 가르치시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밤늦게 와서 또 주님께 물어봤을 때 주님은 get out of here. 아침에 봐. 그게 아니라 앉아서 자세히 또 가르치시면서 말씀을 나누고 또한 그는 전도하시고 또 기도하실 때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그의 땀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으면 그가 나오는 땀, 전 땀 많이 흘리니까. 근데 이 땀이 피가 됐다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학자들 중에서도 그건 거짓말이다, 그냥 표현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알아봐서 그게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상당한 스트레스 안에 있으면 이 땀이 물이 피로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러한 노력을 하시면서 열심을 가지고 열정으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열정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나 성전을 헐라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던 그 유대인들은 열심의 민족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열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잖아요.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열정을 심으셨는데 그들은 그 열정 가지고 예수를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죽이게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은 그 죽는 순간 아버지가 열심히 말씀하신 바를 그가 이루신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열심히 아들에게 하신 말씀, 그로 하여금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목숨을 버리는 것, 그로 하여금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말씀을 그의 열심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 순간, 그의 죽으심 순간, 그리고 또 그 전에 고난 받으신 것을 Passion of Christ, 그냥 그 패션이란 말 자체가 예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헬라의 바스코라는 얘기는 suffer, 그러니까 고난당한다, 죽는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열심, 예수의 열정, 예수의 패션은 바로 그 죽는 순간에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거짓말장이 마귀를 정죄하시고 또한 그의 속죄의 피로 마귀에 사로잡힌 자들, 마귀 종된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들을 아버지께 돌아오도록 하셨다. 에스겔 37장 25절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들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 내는 백성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는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서 알지도 못하고 살았지만 그러므로 하여금 악한 일에 우리도 모르게 힘을 쓰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구속의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사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심으로써 우리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되 이제는 선한 일에 열심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시고 예수는 부활하사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하늘 보좌, 그가 앉으신 그 보좌가 있는 그 거룩한 성, 아버지의 집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나? 면류관을 쓴 사람이 갈 수 있는데 그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 열심을 내는 자,
바로 이런 사람들이 면류관을 얻고 또한 하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좌에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은 오셔서 하시는 일이 예수의 피로 구속받고 죄사함 받고 그 이름을 얻은 자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기분 좋다, I feel good, 그럴 수도 있어요. I feel good.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받아서 방언도 하고 그 체험 받았을 때 그 기쁨은 우리 많은 분들이 체험해서 아시잖아요.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인데, 그렇다고 그 기쁨이 계속 24시간 동안 7일 동안 365일 있냐? 없죠. 그런 체험이 있다. 그런 과거는 있고 그런 역사적으로 있지만 내 기분으로 계속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건 나 기분을 좋게 하신 거나 아니면 또 내 집안이 잘 되거나 내 문제를 그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께서 열심히 말씀하신 것을 우리 안에서 기억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세상을 위해서 열심 내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위해서 열심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서 열심을 내되, 첫째,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에 대해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성령이 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또한 그 사실에 열심 내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믿되 내가 하나님이라,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믿으라, 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신 일을 믿는 것이요 그가 하신 말씀을 믿되 열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 복음 전도에 열심을 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일에 대해서 짐으로 생각하고 부담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쉽지 않죠. 부끄러움을 내가 이겨야 되고 게으른 것을 이겨야 되고 내가 나가야 되고 열심을 내야 되는데, 이제는 율법을 위해서 율법에 대해서 열심 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열심 낸다는 얘기는 벌을 주는데 열심 낸다는 얘기예요. 형벌하는데, 죽이는데. 그러나 복음의 열심을 가진 자들은 죽이는 자들이 아니라 살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 구령의 심령을 가진 자들, 나에게 주신 영혼들 한 영혼도 떨어져서 죽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자들이 복음의 열심을 가진 자들이요 영혼 구원의 열심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 그 일을 하는데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로 이런 고백을 가진 자들이 복음에 대한 열심을 가진 자요 구령의 심령을 가진 자들입니다. 또한 예수와 이름의 열심을 갖게 하십니다. 여호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와 이름은 하나님 이름, 아버지 이름, 아들이 가져온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 이름은 천사를 통해서 구약에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름. 그러나 예수와는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이름으로써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예수와 이름의 열심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와 이름으로 주는 침례의 열심을 내게 하시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힘쓰게 하시고, 예수와 이름으로 손 얹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십니다. 예수와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열심하는 자, 이런 자는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 보니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
들었는데 목사님이 막 보고 있으면 막 웃고 이제 서 있으면 정신없이 목사님 오신다 막 이러면서 빗자루를 막 미친 듯이 막 10개 빗자루 가져서 막 이러다가 목사님이 그러고 그냥 가시면 목사님 가셨네? 그러고 다 팽개치고 목사님 나중에 오면 빗자루만 그냥 바닥에 팽개쳐 있는 거. 이거는 정말 열심으로 봉사한 자가 아닌 거예요. 목사님이 계시니까 아이고 빨리 교회 가야지. 목사님이 그 위에서 보시는 거 아닌가? 물론 그런 부담도 나쁜 건 아니죠. 우리에게 감독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데 목사님이 계시건 안 계시건 성도가 있건 말건 형제가 하나 더 옆에 있건 말건 누가 보든 말건 주님이 날 보신다고 생각을 하고 성령이 나와서 기도에 열심하게 하시면은 사람이 있건 없건 계속 나와서 기도하고 예수와 이름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누가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누가 오라면 오는 거고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통해서 열심 내는 자는 무엇이라도 예수와 이름으로 명하신 것은 감사하게 영광으로 명예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아멘 순종하는 자입니다. 기도해도 열심히, 봉사해도 열심히, 그냥 대강대강 그냥 뭐 안 오는 것보다 나니까. 그러니까 안 오는 것보다 나죠. 안 오는 것보다 나죠. 집에서 자는 것보다 나와서 있는 게 나은데. 저도 막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저도 목소리를 쓰니까 목소리 아끼려고 그러는데 목사님도 이제 말씀하신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야지 영혼의 힘을 얻는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방언하면서 좀 노력을 하려고 좀 크게 하려고. 근데 역시 또 하면은 영혼의 힘이 오는 것 같아요. 그 랄랄랄랄라 크게 하면 나 영혼이 그 열심을 통해서 뜨거워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점찍고 가느라고 그냥 이러면 옆에 있는 사람도 자고 나도 자고 나의 졸려움이 옆에 있는 사람도 졸려움을 열심을 격동시키는 게 아니라 졸려움을 격동시키는 설교 시간 때도 졸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다 졸아요.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내가 약간 졸렸다 그러면 돌아보세요 한번. 저도 어쩔 때 금요일날 제가 여기 안 있으면 저도 피곤하니까 약간 이러려면 어떤 놈이야 그러면 이런 놈이 있어 이런 놈이 있어 뒤에 누가 있어 항상 이래가면서 나는 아니야 막 이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아이고 모르겠다 조르마 날 잡아가라 그러고 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배 때건 말씀 때건 기도 때건 봉사를 하건 사람이 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열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열심으로 과거에는 열심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예수복음교회 여러분들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안 계신데도 이렇게 순종하려고 금요기도에 뭐 늦게 오더라도 올라가 노력한 것은 그나마 어딘가 열심히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심으로써 그 열심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불 붙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불을 붙이시되 나로 하여금 나의 게으름 나의 육체의 약함을 이겨서 예수와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일에 열심을 내는 자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열심을 내는 자 성령이 열심 내게 하는 그 부분은 교회 일에 열심 내는 것, 교회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누가 눈치 준다고 해서 안 나오지 못하고 누가 싸워서 너 나가라 나 나가라 할 때 나가는 자 아니고 교회를 사랑하되 교회 없으면 난 죽겠다 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얻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복음교회는 특히 우리 교회에 대한 목사님 말씀 obsession, 그러니까 막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 바로 예수복음교회 사람들인데요. 주가 그의 보혈로 사신 얼마나 귀한 주님이 보실 때 이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하다는 걸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예배를 사모하고 그렇지 않아요? 물론 저도 교회 나갔을 때 느꼈을 때 오막집 그 뜨거운 예배도 너무 좋고 또 교회 시간도 좋은데 또 어딘가 또 그 예배 DVD 보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Right? 아니에요? 그거 볼 때 그 교회 우리 찬양 DVD 있잖아요. 예배 DVD 그거 볼 때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어요. 저는 물론 유럽 나갈 때 새로 갈 때마다 이제 보여주는데 나 혼자만 우는 거야. 남들은 왜 우나 하는데 나 혼자만
그냥 I don't care. 우리 그 사람이 나 이상하게 보던만 해. 저는 맨날 우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그리우니까. 여기 서서 이런 말씀을 듣고 또 설명하면지만 something is missing. 이게 바로 이 하나.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얼마나 지금 우리 예배를 그리워하실까 제가 너무너무 이해하는 거예요. 이 함께 지체된 자들이 예수와 이름을 놓고 모인 자들, 이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예배, 정말 환상적인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에 대한 열심, 교회에 대한 열심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 고수, 사수, 전수하는 일에 열심 내는 것입니다. 계시록 23장 끝에 가서 이제 여기에 써 있는 말씀에 한 점이라도 더하는 자, 한 점이라도 빼앗는 자, 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모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재앙이 내려올 것이다. 진리를 아는 자는, 진리의 말씀을 아는 자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거기에 열심히 내는 자는 진리의 말씀에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않는 자, 또한 진리에서 어긋난 말, 가르침에 타협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분명히 교회에서 또 아마 성례하시면서 침례에 대해서 침 튀겨가면서 목에 핏대를 흘리면서 열심히 전하셨을 것입니다. 예수 누군가 그 책 머릿말을 제가 인터넷에서 다시 봤는데요. 참 어떻게 이렇게 하셨나? 거기 머릿말이 아시죠? 웹사이트에 가면 보실 수 있는 거, 유튜브 그거 체크해라. 아니면 거기에 써 있는데 침례 주지 않는 목사는 목사 아니라 그 머릿말 그 쓰셨어요. 근데 그 책을 주시면서 이렇게 나눠주시고 오셨을 텐데 나눠줘요 이렇게 누시고 오셨을 텐데 I don't know. Anyway 침례 좀 보고 이렇게 쇼크를 먹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침례 주지 않는 자는 목사도 아니고 침례 주지 않는 교회는 교회도 아니다. 어떻게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는가? 진리에 열심을 내는 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고립되더라도, 교회로서도 고립되고 개인으로서 고립되더라도 절대 양보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 자,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아끼고 진리에 열심을 내되 1.1획도 더하거나 빼하지 않는 충성된 증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열심을 내라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저 사람은 그냥 핏대를 내면서 왜 이렇게 침을 튀겨가면서 저는 어제도 밤부터 침 튀기 시작해서 오늘도 침 튀기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 시간에 이 열심히 말씀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여러분들에게도 다 들으시라고, 열심으로 받아들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첫째 하나님의 열심에, 하나님의 열정에 감동받은 자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열정이 그렇게 크기에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육신으로 보내셔서 찢기고 흘리게 하시는가?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그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셔서 살게 하시는가? 그러므로서 나로 하여금 영생을 사모하게 하시는가? 어떻게 하면 나로 하여금 이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는가? 그 열정에 감동받아서 움직이는 자가 성령에 감동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지막 날 토함 당하지 않기 위하여, 계시록 3장 16절에 네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기 때문에 내가 내 입에서 토하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날 마지막 날에 토함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열심 내되 어떠한 위협이 닥친다 할지라도, 가난과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일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는 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 9장 2절에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그렇게 써 있는데요. 한 사람의 열심이, 제가 아까 말했더니 한 사람이 졸면 많은 사람이 졸듯이 한 사람이 뜨겁잖아요. 그러면 주위인 사람들 다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가 인물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 들으셨잖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듯이 그 해에 누가 나와야 된다. 뜨거운 사람, 새롭게 은혜 받고 그 은혜로 감동받아서 하나님의 열정에, 그의 열정에 대해서 그 열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생기면 그 구역이 살고 지역이 살고 그 교회가 살고 그 예배가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는 많은 사람들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열심, 소수의 열정으로 만들어지는 게 사람의 역사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데 뜨거워진다,
한 사람으로 뜨거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뜨겁고 내 열심이 뜨거우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나의 가정, 나의 구역, 나에게 주신 영혼들, 심지어 교회까지, 예배까지 내가 격동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성령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받은 자라면 그 열심으로써 예배드리고, 그 열심으로써 전도하고, 그 열심으로써 봉사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그 열심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다시 한번 얻는 것이고, 그 열심으로 내가 이번 주에 내가 나가서 이렇게 살리라 하고 다짐하는 것, 바로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한 열심이 정말 특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받고, 또한 그 율법에 열심 내서 또 조상의 유전의 열심을 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또 열심히 핍박했습니다.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 당했을 때 그는 거기 서 있었고, 또한 또 잡으러 다메섹을 가는 길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냐? 내가 언제 누구세요? 나는 예수라. 예수의 음성을 들은 사울은 거기 타던 말에서 떨어져서 그때부터 그의 열심, 과거의 율법을 위한 열심, 조상의 유전에 대한 열심, 그 나라에 대한 열심, 여호와라는 이름의 열심, 예루살렘 성전에 열심하던 그 열심이 이제는 돌아서서 완전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와 이름의 열심을 위해 살고, 또한 진리에 대한 열심, 복음 전도의 열심을 내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 어떤 사람이었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물고기 잡던 자들, 세리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의 열심이 어딘가 있는 걸 보신 거예요. 영어로 fire in your belly, 그 뱃속에 불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보통 때는 그냥 이런 거 같은데 어느 순간에 우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혈기라 그러지만, 또 anyway, 혈기가 아니라 좋게 하면 열심. 그러니까 그런 열심이 있는 자를 보시고 부르신 것이에요. 보시고 부르셨는데, 그 중에 베드로 정말 열심히, 주책일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죠. 저요. 맨날 클래스룸, 교실에 쪼요쪼요한 사람 맨날 있잖아요. 또야. 저는 그러진 않았는데, 저도 열심히 있었는데, 한 번 이렇게 저요. 강 목사님은 저요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저요. 바울이 저요였어요. 하니까 물 나 걷게 해주세요. 저요. 물도 걷고, 또 너는 나를 원한다. 저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봤지? 들었지? 그러니까 그 열심으로 성령을 받은 후 그는 주를 증거하다가 십자가까지, 그의 열심은 십자가에서 죽도록 인도한 것입니다. 또한 요한과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온유한 사람인 것 같고, 그들을 쓴 책 봤을 때 굉장히 사랑스럽고 이런 사람들 같은데, 예수께서 어디 동네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들이 안 받아들으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요한과 야곱, 자기네들이 전한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전하고 있는데 옆에서 보고 있는데, 이것들이 안 받아들으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누가복음 9장 54절 55절에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내려 저희를 멸할까요? 불을 내릴까요? 그들이 너무너무 그 말씀에 대해서, 복음 전달하는 데서 열심을 내다 보니까 이 안 받아들은 백성들이 너무 미운 거예요. 불을 내릴까요? 그랬더니 또 주님이 거기 써 있어요. 예수께서 보시며 꾸짖으시며, 너희들은 왜 이거밖에 안 됐어? 조용히 해. 근데 그들은 그들 마음대로 못 참는 그런 열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볼 때 좋은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이름 불러가면서 깨우잖아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몇백 명이 보는데도 나 이름을 불러줬다는 게 누구누구 눈 뜨세요. 저야 저 방이 조그마니까 다 보이죠. 뒤에서 웃는 거, 킥킥딱거리고 전화하는 거 다 보이니까 이렇게 나도 You are mad today.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 You are mad today. 그래서 Not at you. 내가 열심히 내가 있는 바람에 오늘 내가 화가 났어. 내가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저도 불을 내리길 이 백성들을 불을 내려주시오. 그리고 돌아서서 또 회개하고, 아까 전에 밑에서 또 회개하고 올라왔어요. 내가 왜 그랬나 이제 그랬는데, 그냥 이런 자들이 예수의 제자. 우리 교회 예수보험교회 지금 27년 그래서 돌아볼 때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한 사람의 열심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한 사람의 열심, 그 특심한 열심으로 우리 예수보험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여기까지 우리가 진리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 강 목사님 은혜 받기 전에는 그의 이제 그 목사님은 평신도로서 집회를 가셨는데 처음 가서 막 은혜 받고 회개하고 막 우는데 별의별 걸 보면서 다 회개하고 막 울면서 하는데 갑자기 방언이 터지면서 막 하는데 이게 뭔지 몰라서 무슨 소리냐고 옆에 사람들 물어봤더니 개구리 소리 같은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게 방언이야 방언. 그래서 방언이 뭔가 모르는 상태에서 뭔지 모르는데 이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막 미친 듯이 9시간 동안 방언을 하셨대요. 목사님이 9시간 you understand? 9시간 우리는 몇 시간 10분밖에 안 됐어요. 1분이 1000년 같고 1000년. 근데 9시간 정말 뭐가 돼도 정말 다르신 분이에요. 9시간 방언을 미친 듯이 하는데 끝에 가서 환상을 보시고 또한 미친 듯이 남의 성경을 그 가난한 때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남의 성경을 일주일 내내 빌렸다가 펴가지고 또 주일날 리턴했다가 또 다시 받아서 그런 식으로 1년에 40몇 독을 하셨대잖아요. 그리고 3년 되니까 105독 하셨는데 75독 하는 순간에 그냥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쫙 그냥 한 픽처로 하나님의 의도가 그냥 쫙 보였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계시의 말씀을 받으신 거죠. 그를 열심으로 이제 그를 통해서 이제 목회하시고 교회를 하시는데 거기 우리 강 목사님이 가서 이제 은혜를 받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우리 강 목사님은 못 말려 강집사 저희 간증을 드신 분은 아시겠지만 못 말려 강집사 할렐루야 아줌마 아주 유명하게 진짜 크레이지였어요. 크레이지. 제가 볼게도 물론 어렸지만 그냥 밤늦게까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엄마가 아버지는 미국에 가 있고 저희는 어렸을 때 이제 한국에 있었는데 그때 저 이제 휴거에 대해서 좀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 10살 11살인데 휴거에 대해서 배워서 그리고 거룩한 10살짜리였을 때 10살 11살 그래서 그러면 남는 사람은 끝나는구나 이제 이렇게 그랬는데 엄마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났는데도 안 오고 오마이갓 휴거가 생겼나 휴거가 당했나 보다. 그래가지고 창밖에 보니까 와 차들은 다니는데요. 그때 되면 차가 안 다닌다 막 그랬잖아요. 차 사고도 나고 비행기가 추락한다고 막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아니죠. 로고스 알다 보면 애니메 그래가지고 보니까 막 괜찮니 참 다니는 것 같은데 엄마는 안 오고 막 이랬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들어온 걸 보면 어디 갔다 왔냐 하냐면 전도하다가 늦게 왔다 그러고 그러니까 완전 미친 아줌마였죠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뭐 택시 아저씨를 막 남의 남자를 밤에 들어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서 방언밖에 하고 뭐 화장품 아줌마들 야구르트 아줌마부터 시작해서 뭐 동창생들 뭐 식구들 그냥 미친년 소리 들어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셨어요. 그 열심 정말. 그리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열심. 그래서 이만한 I remember 그 소니 이만한 거에다가 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끼는 거 하얀 거 이렇게 낀 거 그거 끼고서 버스 타고 다니시면서 말씀 듣고 그 노트 아직도 있으세요? 진짜 뭐 30년 넘은 노트 링으로 된 바인더 그렇게 막 적으면서 열심. 그러니까 그 열심 전 옆에서 봤기 때문에 와 우리 엄마 진짜 크레이지 엄마 막 절레절레. 전 이렇게 저는 자랐어요.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그의 열심을 그 어렸을 때 왜 그 한강 왔다 갔다 한 얘기 아시죠? 한강 2번 왔다 갔다. 그때부터 보셨다. 뭐 운동의 그 열심 그때부터 보셔서 그의 열심을 보셔서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열심을 주셔서 그러하여금 어디다 열심을 내야 될지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또한 우리 예수보험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한 오늘까지 우리가 여기에 온 것입니다. 또한 그를 통해서 저는 진리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나의 말씀, 나의 고백이 되도록 나의 믿음으로 또한 나의 또 차례가 됐으니까 이제 믿어야 될 때가 됐으니까 증인될 때가 됐으니까 그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뭐 진짜 아시다시피 정말 가장 하기 싫은 게 난 내 평생 절대로 목사 사모 안 되리 넘버 원, 넘버 투 목사 안 되기. 그러니까 목사 안 되기 넘버 원, 목사 사모 안 되기 넘버 투. 왜냐하면 대학을 갔더니 여자애들이 다 I want to be a pastor's wife.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You crazy? 그러니까 목사 와이프 되겠다고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싫은 거였어요. 그게 아니 목사도 아니고 목사 와이프가 되겠다는 게 그런 직분들 그런 직업이 있는지 anyway 그래서 너무너무 저는 싫었는데 왜냐면 너무 어려운 걸 받고 또한 세상적인 붐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뭐 나이가 들어서 내가 리타이어면 되면 이제 내가 은퇴하면 이제 열심히 하겠다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저도 로고스를 하면서 정말 내가 죄인이고 나의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깨달음이, 그게 터치, 그 와닿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고, 또한 기회가 돼서 말씀을 유스그룹을 통해서 전하고 또 가르치게 되면서, 특히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이제 로고스를 하면서 더욱더 진리를 깨닫고 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귀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진리가, 목사님 맨날 진리 고수사도 전사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핏대로 올려가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게 제가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라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말하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목회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데, 이런 말씀, 이렇게 귀한 말씀, 내가 목숨 다기까지 열심히 내더라도 아깝지 않은 진리의 말씀을 내가 알았다는 사실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저는 가면 갈수록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주님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냈던 거, 뭐 한강 왔다 갔다 하는 열심은 저는 그런 적 없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했었어요. 뭐 무대에 올라가서 뭐 춤추고 이런 거 어렸을 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주인공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제 뒤에서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주인공 뮤지컬 하면 뒤에서 같이 춤추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제가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말하던 시절이었어요. 국민학교 3학년인가 이제 그때 학교에서 그 세종문화회관인가 뭐 거기 가서 이제 백설공주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내가 토끼였어요. 토끼. 근데 내가 토끼를 한다고 이제 그 역을 받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내가 토끼를 하는 거예요. 진짜 토끼처럼 이러고 이거 쓰고 조명을 받으면, 조명이 오는데 내 앞에 백설공주가 서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날 보지 않을 텐데 나는 조명, 불이 다 꺼지고 조명이 딱 틀어지는데 진짜 토끼처럼 했어요, 내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열심히 나도 가능성이 옛날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구역 찬양하면서, 그때 제가 이제 부서 생활하고 구역 생활 이제 시작한 대학교 다니면서 했는데, 이제 뭘 하냐 그래가지고 내가 아이디어 했다고, 카우보이를 하면 되겠다고, 어디 TV를 봤는데 카우보이 나왔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내가 이제 그때부터 그 아이디어를 막 열심히 비디오를 봐가면서 이렇게 하라고, 아니야 스트렸다고, 왼쪽으로 내방 뭐 이렇게 해가면서 막 1등 해야 돼, 우린 1등 해야 돼, 1등만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1등 하면서 1등까지 하고 구역 찬양 하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카우보이 하고 이런 게 다 오리지널이 어딘지 아시겠죠? 여기서 그 열심, 그 열심. anyway, 제가 그렇게 작은 일에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고, 물론 항상 잘한 건 아니었는데, 뭐 이제 헌신한다 하면은 누구 집에 지하실에 가서, 창문 없는 지하실에 가서 그냥 우리 만불해야 돼, 알았지? 우리 23살이지만 만불해야 돼, 울어가면서 3명이 4명이 만불 작정하자고 써내고 막 미친 듯이 하라면 그렇게 열심히 하려는 그런 제가 또 체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주님이 나를 보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열심 내지 않고, 허무한 세상을 위해서 열심 내지 않고, 복음 전도,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열심 내고, 또한 진리를 고수하고 사수하고 전사하는데 열심 내게 해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허무한 인생, 그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젊었을 때도 뭐 어렵게 자랐으니까요. 근데 이 허무한 인생 더 시간 낭비하지 않고, 내가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그러니까 유럽 가서도 어쩔 때 뭐 새로 뭐 로고스 유럽 열린다 가면은 막 진짜 나이 든 사람 싫어하는 게 아니라요, 나이 든 사람들은 생산력이 없으니까 무슨 제자가 돼서 뭐 목회자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 앉아서 졸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보면은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도 왜 우리가 이렇게 투자해 가면서 이런 사람이 왔나. 근데 그런 사람이 왔다고 오늘 디스카운트에서 50%만 해야지,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통화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한심한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도 나는 100% 그냥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그냥 꽉 차 있는 것처럼 그거 100% 내가 다 해서 열심을 내서 전한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목사님이 잘한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교회 사진들, 이건 교회 30개 사진들을 보면서 몇 명들랑 얘기하니까 목사님 사진이 없다고. 그래서 이제 김병수 지사한테 이메일해서 Can you please put Pastor Kang's picture? 이제 그랬더니 또 얘기해서 하나가 올라왔더라고요. 이제 하나 사진하고 그다음에 단체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단체 사진을 너무 쪽하니까 이거 매크로 해가지고 목사님 얼굴을 이제 봤는데,
정말 쇠약해진 모습이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드셨는가 이제 느껴졌거든요. 저도 이제 이해를 하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작년에 한국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너무 고생하셨다고, 이번에도 뭐 이틀 동안 2시간만밖에 못 주무셨다, 뭐 목이 쉬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기 때문에 무거운 마음으로 사진을 봤는데 너무 또 진짜 쇠약하신 육체가 너무 약해졌다는 게 느껴지면서 제가 더 슬픈 것은요, 우리 목사님 통해서 거기서 진리가 끝나면 안 된다는 게 제가 이번에 더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이 진리는 계속돼야 되는데, 누군가 열심히, 나도 노력하고 있지만 또 이런 사람이 또 나와야 되는데, 우리 예수 복음교회는 계속돼야 되는데, 교회는 계속돼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은 열심히 계속 고수 사수 전수돼야 되는데, 제가 너무 느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것은 정말 바울처럼 열심도 아니고 박목사 같은 열심이 아니더라도 열심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예배로 부르시고 예수 복음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부르셨다면 과연 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충만을 얻어서 뭘 할 것인가? 나는 기도하되 열심히, 전도하되 열심히, 봉사하는데 열심히, 섬기는데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겠다. 나는 열심을 내되 나 하나의 열심으로 많은 사람을 격통시키기를 원한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으면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과연 독생하신 예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자인가? 나는 복음 전하는데, 영혼 구하는데 나에게 주신 한 영혼이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열심을 내는 자는 것인가? 예수 복음 교회에 대한 열심을 내는 자는가? 진리 고수 사수 전수에 열심을 내는 자인가?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에 나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열심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 이름을 부르십니다. 예수와. 열심을 내는 자는 어떤 위기가 온다 해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이 열심을 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 핑계대고 우리의 육체의 약함에 대해서 핑계대지만 성령이 우리를 하여금 충만하게 하신다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끝까지 열심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 내되 이제 5월 전도 총령할 때 그냥 부담으로 눈치 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로 하여금 복음 전도하는 데 열심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구량의 심령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예수복음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열심을 내야 할 일은 이 진리를 고사하고 사수하고 전수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되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계속 역사하시길 기도하시고, 또한 특히 이번 교회 30길 통해서 은혜 받은 자들 로고스 코리아 9기를 통해서 정말 주의 일에 진리의 일에 열심 내는 자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 아버지 주의 시작되시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네